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14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장부터 14장까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 재건에 힘쓰라. 아멘. 우리도 대전제일교회 재건에 힘쓰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면서 대전제일교회 성전 재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에 감당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정화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바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 첫 번째,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게 될 것이다. 재물이 탈취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절,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날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러니까 이 양면성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키고 그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지당하신 얘기죠.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이랬던 자들도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자,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여로보암 자손들 중에서 7왕, 마지막 7번째 아하방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니까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죠? 이렇게 돼버려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뺏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악한 짓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사울왕, 아론 요다,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재물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무섭습니다. 물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요. 그 압살롬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아들 중에서 태조 이방원 형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만 두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9절 32절.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약탈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탈될 것. 자, 신명기 28장 29절 32절. 자,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자,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쫙 설명하는데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세상에 글로 들어갔는데,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받고,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바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파도치는 사사기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역사. 지금 자기 마음대로. 뭐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짐승같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 사사기 역사. 열왕기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했던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열왕기 역사.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 초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요. 약탈되고 그런 게 로마 디도정권이 와가지고 싹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여러분들 음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음녀가 있고 거짓 선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그렇죠? 말씀을 떠나고 음녀 교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고멜과 같이, 그러니까 음탕한 여자가, 그죠?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부인이 나가서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떻게 됩니까? 용납이 돼요? 용납이 돼요? 용납 안 됩니다. 끝나버려 그냥 끝나버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늙어서 보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너 늙어서 보자 이래버려 그냥. 애들 클 때까지 참고 애들 싹 이제 출가시키고 그냥 황혼이요 해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택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안 되는데 한 가지 허락이 뭐냐면 가는 문제, 바람핀 거.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바람을 펴버렸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바람을 펴요. 세상성이 사로잡히고 음녀교회가 됩니다.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 때에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교회가 여러분들 권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음행합니다. 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 역사가 끝난 다음에 멸망해버려요. 에스겔서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면서 바람 피우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 그 들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 또 우리 맡겨진 바 또 부족한데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게 될 것이다. 네 앞에서 싹 뺏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 두 번째는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은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초반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아멘.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냥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기도 했고 그리고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다니까. 같은 거예요. 종말 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신약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종말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섞여버려요. 혼합주의로 빠집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과학과 모든 학문의 세계는 융합으로 해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교회도 융합이 돼버려요. 그냥 혼합주의로 돼버려요. 혼합주의. 세속성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섞여버려요. 그냥 이게 망하는 겁니다. 섞이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섞여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추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잡탕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런 장면들. 자,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이 사로잡히리라. 이방 나라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모아서 너희를 치리라. 이방 나라를 모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모으십니다. 블레셋, 아람 연합군 이런 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주변에 어떤 가나안의 주변국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또다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렇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 이렇게 의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이 표현 이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밟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거 또 말로만 자꾸 해서 제가 죄송한데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당했던 그 피눈물 나는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시기 때마다 나라가 없이 이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시기마다 몰살당하고 죽고 막 이랬어요, 이들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녀교회,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자,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종말 때에 음녀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혼합주의, 다원주의화되고 이렇게 귀신이 막 그냥 들끓어버려요. 그냥 마지막 때 음녀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성경 맥이 그렇습니다. 맥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이런 표현도 그래. 그 땅이요 토해버려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토해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예언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8장 25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도 더럽히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너희도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갖다가 남녀노소 짐승까지 진멸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그냥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걸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과 28절. 사사기 역사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요. 결국에는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쫓아내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약 900마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900마일이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1440km입니다. 144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한 3배 반 정도 됩니다. 3배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144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이 심판을 좀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또 로마 디도 장군이 97,000명을 10만 명 가까운 숫자를 또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악한 백성이 돼가지고 이 성이 함락되고 백성은 사로잡히리라. 여러분들 스가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종말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한 백성들, 음녀교회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라오디게아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토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덴 동산부터 반복됐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어질 것이고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 세 번째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백성은 누구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남은 자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남은 자들. 네? 노아가 남은 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남은 자, 초대교회 성도가 남은 자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해입은 여자가 남은 자예요. 아멘. 남은 자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무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겠나이다. 교회와 함께 나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간다. 죽는다. 여기서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 원어 뜻이 이게 피의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갈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누구를 대상으로 맹세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횃불언약에 짐승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약속한다. 반드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의 맹세예요. 피의 맹세. 이 피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자,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게 두 가지 의미.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이 언약과 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피의 맹세를 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일어날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로잡혀 갑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은 사로잡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남은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아멘. 남은 백성들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사야서 6장 11절 13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또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 남은 자. 남은 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다 바알과 아설에게 무릎을 꿇고 남은 자가 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7,000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둔. 여러분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주의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 14장 1, 2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세전적교회가 그렇게 남은 자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